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이 성서주일은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성경 보급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1899년에 시작해서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날로 인본화되어가는 이 세태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권위 상실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주님 만날 날까지 절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절대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걸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이 책 한 권에 우리가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갱신을 추구하고요. 그런 후에 성경을 보급하고 또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깊은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성경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이 세상 모든 건 다 폐하여지는 날이 있어도 피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마태복음에도 주님은 그런 권위를 말씀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천지가 없어져도 우리는 이 천지를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사를 그렇게 중시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 위해 성경의 권위를 두셨습니다. 절대 성경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음부에 가서 괴로움을 받는 가운데 그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묘한 제안을 하나 하죠. 그때 이제 나사로도 같이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는 자기와 달리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어서 우리 식구들에게 좀 전도를 하게 해달라. 음부란 곳이 정말 있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식구들은 이 음부로 이렇게 나같이 여기에 와서 영원히 고생하는 이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식구들을 음부로 오지 않게 전도를 해달라.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한 생각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구약 성경이 있다. 그들이 성경에서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답이죠? 그 말을 듣고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면은 그럼 우리 집의 식구들이 회개할 겁니다.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그들에게 집에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들으라.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은 그럼 우리 집 식구들이 회개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에서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전도를 받지 않는다. 명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최후의 대안이고 대책입니다. 성경에서 교정이 안 되면 교정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소망을 발견 못하면 절망입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성경관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성경대로 되었다. 바울 사도에게도 여전히 그의 모든 삶과 신앙과
헌신의 그 기초는 성경의 절대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성경과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인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은 그 성경대로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같은 그 구절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곧 승천을 하시기 직전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중요한 대화를 남기시는데, 이 대화가 교회와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교훈하는가,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순종입니다. 교회는 모임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합심입니다.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도요, 합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참 모인 수에 관계없이 또는 어떤 공간이 떨어져도 합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이 모임과 합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에서 모임이 모여지고 합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선명한 말씀이 제시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말씀이 한번 제시가 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두 가지 결과가 나누어집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과 순종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전에는 순종의 인생인지 불순종의 인생인지가 애매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자냐 불순종자냐가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나누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승천 그 직전에 중요한 약속과 당부와 권고를 하시면서, 그리고 예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입니다. 예고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으로 권능을 체험받으면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조의 시제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초대교회가 이제 기반을 잡습니다. 본문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모여서 합심한 무리가 나옵니다. 120명이죠.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120명은 순종자의 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한 500명이 넘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520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00명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사라졌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500명 이상이 다 목격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후속 모임에 400명쯤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 120명이 누굴까? 성경은 일일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그 직제자가 12명쯤, 그 다음에 전도자 그룹이 70명이 있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여인들, 이렇게 해서 한 120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참 굉장히 중요한 구원사적인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에 결론적인 그룹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신실하게 순종했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결론이 이들이었습니다. 그 베세다 땅에서 기적의 빵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좋다고 했던 5천 명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고난 주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 복음서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고 딱 120명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는 순종자가 최후 승리자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에는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를 언급을 하죠. 노아 시대의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현대 인구와 비슷했을 거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80억 명쯤 됐을 거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가서 구조된 인원은 아시다시피 단 8명이었습니다. 80억 중에 8명이면은 10억 분의 1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밝힙니다. 10억 분의 1이 순종자였어요. 10억 분의 9억 9,999만 9,999명은 그런 비율은 불순종자였습니다. 세상에 인구가 80억이나 된 그 상황에서 불순종자가 이렇게 많고 순종자가 이렇게 적었던 전적 타락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홍수 심판을 얻어맞는 거죠. 어느 시대나 의인의 부재가 그 시대 불행입니다. 물질의 후퇴가 아니고요, 인간 문명의 후퇴가 아니라 의인의 후퇴가 그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모임의 인원수가 인생 승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야구장이든 무슨 스타디움이든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한 족속이 미디안이었죠. 그 미디안을 정벌하기 위해서 처음에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그런 병사를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저 앉아서 물을 마시는 저 임전태세를 봐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고 그 가운데 다 대부분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선택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순종자를 보십니다. 인원수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순종했던 그 작은 수요 12명, 그 120명이 오늘 전 세계 수십억의 일단 명목상 기독교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직무와 사역도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철저히 성경 따라 교회 사역이나 교회 직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골석 사도를 뽑죠. 그때도 16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응하였다, 이런 관점으로 직무를 계속 이어가고 이런 관점으로 사역의 설계를 합니다. 성경이 응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이 응하는 교회, 성경대로 진행이 되는 교회, 성경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미래가 있는 교회란 말이죠. 철저히 시편과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약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부름받아서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순종을 다짐하며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직무와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우선하여 즐겁게 하는 그런 요소가 혹시 없나요? 우리 교회의 리더들,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점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뭐하러 모이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모임이 없습니까? 오늘 참 그런 인본적인 추세가 없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도들은 자신의 변화를 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또 그런 추세에 맞춰갑니다. 그리고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열매들로 입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고린도서 5장에 그리스도 안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달라진 사람들이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의 기분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이런 직무와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임과 합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 과거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의 날까지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모든 합심하는 일과 모이는 일과 그리고 교회의 직무와 사역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대로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표대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순종이, 공동체의 순종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자의 순종입니다. 교회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핵심적으로 제자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서 세계사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태초일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다 유혹에 취하여 그렇게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내 영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요, 말씀 없이 어떤 역사만 기대한다거나 혹은 말씀 그렇게만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받쳐지지 못하는 이 두 가지는 다 곤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운행하시는 참 바람직한 은혜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메시지가 2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지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확증하고 그리고 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설교 한 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만으로 된 게 아니고요, 분명히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확정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이런 사역을 이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간절하게 베드로가 메시지 후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제 2장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수락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받았다는 말은 수락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부터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오늘 누가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십니까? 혹시? 아니면은 오늘 말씀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 그런 것을 살피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락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들으십니까?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이 설교에는 물론 지식도 있고 뭐 정보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설교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수락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내가 수락해야겠다는 의지적인 수락이 반드시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3,000이나 되었는데 신도의 수가 그렇게 되었다. 이 신도의 수란 말을 옛날 번역은 제자의 수라고 번역했었는데 확실한 오역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도의 수라고 바꿨어요. 원문은 푸스케라고 하여 영혼의 수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그 영혼들이 3,000이나 더했다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신도의 수가 더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당일 베드로의 그 담대한 메시지와 이어지는 확정과 권고를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3,000명의 신도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교육이 이어집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사도들이 자, 저들이 말씀을 수락했으니 이제 우리 할 일 끝났다. 자기들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다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후에 계속하여 그들을 향한 강렬한 말씀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과 전도의 사역이 계속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수락했더니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말씀을 계속 양육하며 말씀 사역을 이어갔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마치 양식 안 먹으면 흙이 지고 양식을 먹어 내 위장에 양식이 채워지면 비로소 힘이 솟듯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000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바로 믿음 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의 교육과 사역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물론 믿는 게 결정적이죠. 근데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많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을 믿습니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본 과정은 이제 믿음으로 동시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어지다가 6장에 와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 제자란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제자란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6장에 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4장과 6장 사이에 5장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자, 순종을 배웁니다.
복음 전할래?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갈래? 아니면 그만둘래? 라고 협박할 때 사도들이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 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순종의 본을 보이고 앞장서 나가니까 교회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자든지 리더든지 세워지면 순종의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이 제자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란 말입니다. 이 복종을 위하여 말씀이 수락되어야 되고요, 수락된 말씀이 계속하여 양육을 통하여 견실하게 이어져야 되고 그 결과 반드시 우리 삶의 순종과 복종으로 이어져야 정상적인 제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자가 일어나는 3단계를 요약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아웃사이더 같이 방관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는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말씀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족속으로 이런 제자를 만들라고 지상의 명령을 주셨죠. 신자를 많이 만들어라, 신자로 교회의 모든 빈 곳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 유일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선명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끼고 살면서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 거하며 한 주간 삶을 사느냐, 이것이 제자 표지의 1번입니다. 북한교회 성도들의 그 성경에 관련 이야기가 지난달 주보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성경을 읽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그 성경이 언제 것인가 하니 해방 전후에 보급된, 아주 해방이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된 성경, 그걸 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외우와 단절된 북한 안에서 그 성경을 자기들이 연필을 가지고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사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신앙이 계속 이어져서 자기 아들 세대, 자기 손주 세대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그 발각될 그 위험을 안고 성경을 손으로 베껴서 그 적은 종이를 그렇게 잘 숨겨서 갖고 다니다가 자기들이 모이면 서로 교환을 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꿀같은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단절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상당한 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북한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국내에 배포되고 그리고 국외에 우리가 또한 배포하는 그런 국내 국외 수요를 전부 합하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그 권수가 500만 권이나 발행한대요. 요즘 보통 베스트셀러라 그래도요, 한번 그 발행할 때 20만 권 정도입니다. 성경과 비교가 불허입니다. 여는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진심으로 성경을 읽느냐, 읽고 듣고 지키느냐, 여기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참된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성사주의를 기점으로 더 사랑하시고 성경을 끼고 성탄과 연말과 신년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